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앞에 늘 위험이 있고 보장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앞에 정과 중심과 진실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어딘가 모르게 늘 걸려있는 그런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구름에 쌓여있는 같은 그런 희미한 가운데 살지 않으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밀한 소원도 다 아시니 우리가 무슨 급한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없어야 할 것을 제해 주시기도 하며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자기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감사함으로 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당한 고난을 영광되게 받을 수 있고 영광의 면류관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 일이 없게 하시고 어두운 임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밝은 미래를 향할 뿐더러 영원을 지향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는 시간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얻어서 승리 생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받은 바를 기뻐하며 주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에 그 얼마라도 우리가 만회하느라도 모방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역을 더해 주셔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개하사 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귀한 자녀들과 기업의 복을 내리시고 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자들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새벽 이 시간 그가 청와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의 능력에 붙들리어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공무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돕고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평화가 깃들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게 하소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 비방 이제는 그만 멈추옵소서.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주여 지하에 부짓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십만의 의독교인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셨고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이제는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나 정성이나 또 모든 지혜와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이것이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바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 친히 임재하여 역사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감사와 감격과 큰 새로운 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1장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까지 보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뼈라고 행선하여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이르고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괜히 여와 들어가는 건너가는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원 중편에 수리아로 행선 우리의 도로에서 행육하니 이는 거기에 배가 짐을 불려함이로라. 제자들이 좀 찾아서 거기서 이에 물렀다. 그들 등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예의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때에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나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머물고 꿇어 기도하고 서로 각별하여 후에 우리를 배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 두로로부터 저와 수로로 다 행하여 나와 이르고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저들과 함께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본 거자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저희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가서 은한 저희가 여러 날을 있으니 한 선지자 아가보 하는 이가 저희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와사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로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희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하고 우리가 저희를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구원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우리
내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방해하는 너희는 누가 그 이달음으로 위하여 전박한 두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강하고 강한다.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을 보고 무리가 주의 때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도 끝이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에 여러 날 후에 형상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이사랴의 미다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성집의 유함이라.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이 지금 구브로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선 그 내용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붙잡혀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굳게 결심하고 갑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그러한 확실한 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감하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전도하는 곳에서 연보했어요. 구제금을 얻어가지고 이걸 친히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일,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헌금 속에는 성도들의 삶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느 누구 편에 그대로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손수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비상한 각오가 있느냐? 여러분 보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만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곳에 상륙한 얘기가 있죠. 가는 곳마다 벌써 거기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래서 잠깐 머물 때에도 전도하고 잠깐 머물 때에도 선교적 사역을 그런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가는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에 큰 위험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된 겁니다. 바로 된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굳게 결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 그건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적용, 그 애플리케이션 중요하고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은 위험이 있다고까지만 말해요. 그래서 비상한 결심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지 마라. 그건 사람이 하는 얘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건 위험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만유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많고 인기가 높고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를 지다니요? 아니요.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좀 전에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 얘기합니다.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라고 한 바로 그 사람 보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지. 저에게 사로잡혔으면 사탄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성자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즉석에서 사탄이 될 수 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속에 있거든요. 이것이 작용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에 비해서 본다면 바울은 참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참 훨씬 여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강경한 발언에 비해서 바울의 발언은 아주 부드러운 데가 있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 한 반쯤은 걸려든 것 같아요. 유혹을 받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더럽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 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자든지 그건 자기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정욕, 내 의견에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다 올 때 이것이 왜곡하게 되는 것이요. 해석을 내 마음에서 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저들의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있기에 그런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런 분이 로마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도 괜찮아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다 해야만 되는 줄, 다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나 로마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꼭 로마에 꼭 가겠다는 소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피 하든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로마노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저들의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말씀하신 데 비해서 그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부드럽게 대답하지만은 그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죽지 않고 살면 로마로 가는 거고요. 로마로 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위태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갈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가야겠다고 몸머리를 또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게 되면 가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거죠. 단 예루살렘에는 가야 돼요.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완전히 바치고 사는 사람 평안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든지 가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까? 로마입니까? 로마로 가면 좀 더 하나님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끝내게 하면 그만큼 단축되는 것뿐이지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있을 때가 있는데 또 그걸 목표를 세우고 많은 노력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말 것이. 그런 하나님께 예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하는 것이옵시다. 이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서 끝나도 좋다. 그럼 예루살렘은 갈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일이니까. 그리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보고 듣고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적 감정을, 선교적 감정을 전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꼭 가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4절 끝절 제가 봅니다.
저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무리 권해도 받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안 받았죠. 아니요. 성령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위험이 있다는 것까지 말하고 가지 말라. 그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확실하나.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이다 하고 그쳤노라.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기서 또 뿌리면 안 되죠. 절대 가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이다. 내 주의 뜻대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래,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놓여 나와서 로마까지 가면 더 좋은 거고요. 더 의무로 생각하고요. 이래도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그럼 너무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건 나쁜 거예요. 그냥. 좀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다는 얻어맞아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물론 바울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저 감동, 감화된 줄로 압니다만은 저들은 참 다 함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전송을 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고 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붙들지 않았어요. 눈물을 권하기도 했고 무릎을 꿇고 앞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들은 말합니다.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미 읽었던 저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보태해 보세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때에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엄숙한 시간입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요. 마지막 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저 끝에 가서 14절에서 보므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 이 이상은 더 권하면 안 돼요. 그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 한계를 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구원하고 그 이상은 구원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 인적인 감상으로 구원하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감상적인 눈물이에요. 그 울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울음은 정말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울음을 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눈물 좀 아꼈다가 맞을 때 가서 울어라. 나를 위해는 울지 마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각오했노라. 더 이상 감상적으로 눈물방울이나 흘리고 뭐 어쩌고 그거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위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다. 단호하게 말한다. 구원함을 받지 아니함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 읽어봐도 참 무궁무진하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이게 주의 뜻인 줄 알았으면 더 이상 섭섭하니 눈물, 그다음 그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감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없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의